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바로 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답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답입니다. 오늘 마지막 빌립보서 마지막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특별히 고난, 옥중서신, 고난에 나오는데 마지막 고난당하는 성도의 현주소. 주소란 영적인 현주소를 말합니다. 자, 사람은 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 땅은. 그런데 성도도 고난당해요. 고난당하는 성도의 영적인 현주소.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게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 부분을 이제 오늘 보겠습니다. 우리 암송 말씀 지난주 하나님과 소통, 이제는 사람과 소통. 우리는 다 이제 기도 응답 받게 원하지만 실제 기도 응답은 좀 조건이 영적 상태가 바르게 되면서 오는 게 이제 기도 응답입니다. 영적 상태가. 영적 상태가 이제 바로 오는 건데, 영적 상태가 좀 바르게 되어지면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이제 살아납니다. 그 예배가 그 말씀 성취가 자꾸 체험이 돼요. 이게 이제 상태가 회복되면 말씀 성취가 되어진다. 성취가. 말씀 성취가 되어지면서 영이 살아나면서 보는 눈이 바뀝니다. 그리고 귀가 바뀌어요. 이게 안 바뀌면은 세상적인 눈과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듣고 있게 합니다. 말하는 게 거의 불신앙 그대로 왜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되어지면서 영적인 소통이 되어져요. 그전은 잘 안 됩니다. 말은 하지만 영적인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예, 말씀 성취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적 엇박자가 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야지 비로소 우리가 이제 교회와 사람들과 바로 소통이 시작됩니다.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 인간관계에서 소통하려면 세 가지를 잘 보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윗사람 관계입니다. 하나님 축복 위에서 내립니다. 위에서 내리기 때문에 윗사람 관계가 모든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면 다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윗사람인데 특별히 교회는 목회자를 하는 수가 없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복음을 전달자입니다. 하나님 신부꾼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사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목사가 어그러지면 여러분 영이 죽습니다. 말씀이 다 끊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거기서 생명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윗사람인데 특별히 이제 세 군데를 잘 봐야 돼요. 위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선생님이 계십니다. 선생님이 있고 또 직장에는 상사가 있습니다. 사장님도 계시고 교회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돼야 돼요. 만약에 우리 후대들이 부모의 마음이 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 선생님 마음속에 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여러분이 목회자 마음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이 있단 말하면 이 아이의 인성을 말합니다. 뭔가. 선생님, 상사의 마음이 있단 말이 뭐냐면 그 아이의 뭔가 전문성을 말합니다. 일이죠. 일을 잘하는구나. 목회자 마음이 있단 말이 뭐냐면 영성을 말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름을 잘못되면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근본이 안 돼요. 그리고 옆 사람 겁니다. 옆 사람과는 함께 갈 줄 알아야 돼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됩니다. 성도 간에 여러분 서로 중보가 필요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귀히 여겨야 돼요. 연약한 거 보입니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동역자들입니다. 세계 한 팀이라니까요.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그게 세계의 몸을 사람입니다. 다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아랫사람입니다. 아랫사람은 배려하면 돼요. 아랫사람은 꼭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지만 세 가지가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복음을 잘 심어줘야 됩니다. 교회에 뿌리 내리게서 제자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거 안 되면은 또 떠납니다. 정착이 안 돼서. 이런 부분을 잘 하는 게 사람과 소통이고요. 사람과 소통할 때 좀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함부로 빨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봐야 돼요. 뭐든지 빨리 판단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안 돼 다음에 또 될 사람이 있거든요. 핍박질 할 때도 바울도 바뀌잖아요. 멀리 봐야 되고, 그리고 뭔가 틀린 자 있습니다. 틀린 자 있으면 도와주면 됩니다. 그게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나쁜 자 있어요. 그건 용서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세계모할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전혀 안 맞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와 맞는 사람 받아들인다? 한 사람도 없어요. 나도 마음 안 드는데 누구 맞습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왔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우리는 응답으로 만들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축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전체를 응답 다 바꿔버렸어요. 요셉 팔아먹고 원수 맺고 아니야. 다. 이것이 이제 사람과 소통할 때 이 부분을 우리 좀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고난당하는 성도 현주소. 자,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현주소. 오늘 13절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현주소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이게 우리 주소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이게 영적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게 주소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 뭐냐면 실상은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난 겁니다. 다 이루어놨거든요. 끝났다 이거. 어떤 문제도 하나님 계획만 있습니다. 다 끝난 문제 실상.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 이것은 생명을 말해 생명. 그게 우리가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 생명. 그 예수 생명 새 생명이 들어왔으면 이게 신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너희 아비 마귀. 자, 마귀 백성이었어요. 마귀에 소속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본이 바뀐 거지, 이건요, 근본.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근본이 다 바뀐 거예요. 마귀와 죄는 우리를 지옥 끌고 갑니다. 여기 빠져나와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시민권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 신분이 바뀌어 근본. 여기서 일로 옮겨는 그 단어가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이게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이렇게 이 근본을 바꾼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현주소예요.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권세가 바뀌어버렸어요. 권세가.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에 권세가 따라붙는데 이건 뭐냐면 예수 능력입니다. 예수 능력.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예수님은 하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가 예수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예수 능력, 내 능력입니다. 이게 예수 능력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들이 오시거든 마귀를 멸하십니다. 사탄을 꺾어버렸죠. 마귀를 멸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다 꿇습니다. 이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주소가 신분이 바뀌어버리고 권세가 바뀌어버렸어요. 역전이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을 줬습니다. 이게 뭐냐 한마디로 우리가 보좌의 능력을 보좌.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 보좌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하늘 군대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권세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움직입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기도 천사가 움직이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백성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의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시공간초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을 꺾는 성령의 역사. 237빛 전 세계에 흑암 꺾는 권세. 빛이 많으니까 어둠이 떠나죠. 흑암이 떠나가는 이게 성도의 현주소예요. 신분이 바뀌어버리고 권세가 회복됐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축복. 하나님 나라인데 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입니다. 이 예수님의 축복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주심으로 우리를 모든 저주를 끊어버렸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분명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저주는 끝났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피가 있는 집은 재앙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유월절 어린 양 피, 예수의 피, 십자가에서 재앙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원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근본의 근본. 창세기 12장 2절 그 어떤 문제 와도 한 명의 선을 이루십니다. 네, 근본이 바뀌었거든요.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 축복 회복인데 원래 것입니다. 원래. 자, 사단에게 다 뺏겨서 우리가 다 놓쳐버렸어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서 찾아야 됩니다. 왜? 근본을 다 놓쳐서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럼 원래 하나님 주신 게 뭔가? 그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아, 이거 근본이구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이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시작이라. 이게 근본이죠.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1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형상을 인간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 그 능력과 권세가 끝이 없어 인간에게. 이게 원래 인간에게.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 인간은 원래 영적 존재입니다. 생명. 영이 주고 육이 됐지만 영적 존재예요. 차원이더라. 그래서 이런 인간이 걸맞게 준 게 뭐냐? 그게 2장 8절부터 에덴의 축복. 자, 하나님께서 여기에 걸맞는 환경이 뭐냐? 에덴의 축복이에요. 영적 서밋, 삶의 서밋.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되겠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다 망가졌단 말입니다. 그때 고통과 재앙이 왜 들어오냐? 하나님 따라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럼 인간이 뭘로 시작했냐? 창세기 2장 1절 4절 보면 1장에 보면 창조가 나와요. 인간 창조가 마지막 날 창조합니다. 6일째.
인간 마지막 창조 다음 날이 안식이 됩니다. 일곱째 날 구별해서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안식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인간은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일로 시작 안 해서 예배로 시작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 인간의 이게. 근데 하나님 떠나서 다 망가져서 이제 고통이 들어왔죠. 재앙이 들어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현주소가 뭐냐? 그리스도 신분, 권세, 축복 회복이다 이거. 이게 우리가 나갈 어떻게 보면 도전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과 회복되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도전해야 돼요. 이건 뭐 갖는 게 아닙니다. 말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뭐냐면 약속의 성경 그 말씀을 잡아야 돼요. 영적인 겁니다.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깨닫고 말씀을 잡아야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말씀이다 이거. 열심히 산다. 그건 그냥 상식이죠. 그건 약속이구나 이게.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고난당하는 성도들, 자, 많은 성도가 고난당해요. 그 성도의 고난은 좀 다릅니다. 불신자도 고난당합니다. 그러나 불신자 고난과 근본 달라요. 근본 다릅니다. 왜 그냐면 달라요. 신분이 달라요. 그럼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뭐냐? 이게 성도 역사랑 같은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을까? 그 원인을 캐봐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쳤어요. 자, 이게 이제 근본에서 이제 언약. 언약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답을 줬다, 답을. 이 재앙 많은 답을 줬는데 그 재앙 많은 답이 성경 창세기 3장 10을 시작합니다. 언약 시작인데 이건 답이에요, 답. 복음 또는 답이랍니다. 밀려오는 사단과 저주받는 답을 줬어요. 그 여자여서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뭐냐? 복음입니다. 또 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 이게 그 말인데 그 그리스도의 답을 놓치게 되면 이걸 놓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그게 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밀려오는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걸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치게 되면 사단 재앙 있는 세상,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고 포로되는 겁니다. 왜? 이걸 놓쳐가고.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 복음 놓치면 무능한 교인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 두 번째는 뭐냐? 그게 세계복음입니다. 자, 이 세계복음은 뭐냐면 이건 답이라면 이건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이거 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세계복음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한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걸 세계에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같은 말입니다.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 세계복음. 이거 언약입니다. 이걸 딱 잡아야 돼. 이건 답이요. 왜 사느냐? 세계복음. 세계복음 놓치니까 이게 놓치니까 이제 놓치니까 하나님이 이걸 해야 되니까 흩어버려요. 전쟁 나서 막 노예로 포로로 막 흩어버립니다. 억지로 가서 막 선교하도록 했어요. 예,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야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복음할 사명이 있습니다. 절대 사명이에요. 안 하면 안 돼요. 흩은다는 게 만 전쟁이면 전쟁이 다소 흩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알아서 전도하는 겁니다. 선교하고. 이 언약 이걸 놓치게 되면 항상 이스라엘 고통을 당합니다. 구약 성경 보면은 정말 너무나 많은 전쟁, 포로, 사건이 많아요. 네. 금방 또 놓쳐요. 또 금방 놓쳐. 그러니까 또 넘어지고. 자, 두 번째 왜 고난이 오냐? 이건 이제 다른 거죠. 전도자의 고난이 있어요. 이건 뭐 잘못 있는 게 아니고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약속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18, 20절.
또 마가복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치유해라. 세상을 치유해라. 이게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악한 영부께 다 세상 병들었다. 정신병, 육신의 병, 삶의 병, 세상을 치유해라. 세 번째는 뭐냐면 기존 교인 살려라. 교회 나가고 답을 못 찾아 또 방황사 많이 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24장 13절 34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마지막에 주님이 마태와 명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후대입니다. 어린 양을 살려 후대를 세워라. 후대의 언약 전달하면 또 재앙당한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5절에서 18절. 그게 주님이 이렇게 명령했어요. 온 땅에 복음 전파해야 되는데 이 복음 전하러 나가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보냄이 꼭 양을 이리 속에 보내는 것 같다. 이리 속에. 이건 뭐 뻔하죠. 이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잡아먹지. 핍박을 말했어요. 많은 핍박이 올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참새하면 안 떨어진다. 그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가정에서 큰 핍박을 말씀합니다. 가정의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화평의 복음이지만 검처럼 부딪혀버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영적인 대립이 일어나요. 안 믿는 부모, 자식, 형제, 부부간에 갈등합니다. 이때 오는 많은 가정에 오는 그 고통을 당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아무리 고통당해도 너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 안 지면 내가 합당치 않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또 우리도 나의 십자가 져서 여러분 가정 구원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 져야 돼. 안 지면 포기해버리면 구원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십자가 져라. 그럴 때에 내게 합당한 자. 합당한 자는 뭐냐? 하나님을 갖다가 인생의 영순위로 더라. 사람보다 앞서야 된다. 심지어 가족보다도 하나에 앞세워라. 그래야 가정 보호가 들어간다. 부딪히면서 복음 들어가는 겁니다. 무조건 편하게 하는 게 아니고 부딪히면서 나중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쭉 말씀하죠. 그 어려움 당할 때에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에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상급으로 갚아준다. 이렇게 주님이 이제 약속을 하죠. 이게 이제 전도자 가는 길에서 주님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 이제 고난은 우리는 237, 5천종류라는 이건 세계보험한테 좀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거 하려면 여기에 걸맞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해야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바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출애굽. 이 구원입니다. 출애굽이 뭐냐? 구원이란 구원받고 나서 가나안 땅 바로 안 들어갔어요. 광야를 거칩니다. 광야 거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합니다. 우리가 피를 바르고 구원받았지만은 체질은 안 바뀐 거거든요. 몸은 나왔지만은 마음의 상태는 애굽 그대로 있거든요. 이걸 바꿔야 되죠. 이게 40년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만 생기면 원망불평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못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원망불평, 모세 원망. 이게 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전쟁터입니다. 여기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는 준비하다 금방 넘어져 버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기도 전에 넘어져요. 왜? 광야에서 작은 문제만 해서 넘어져. 이게 갈 수가 있나 이거죠. 그래서 광야는 뭐냐면 한마디로 준비하는 시간 배워. 완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체질을 갱신은 다 바꿔야 돼요. 그게 40년이 걸렸어요. 그 40년 걸렸지만 나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고 후대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안 바뀌어갖고 이게 광야 다 죽는데,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표에 뭐냐면 여기는 끝없이 나를 바꿔야 돼. 나를 갱신해야 돼. 그래야지 막 시험도 상처받다 못 들어갑니다. 전쟁 나면 그게 아니고 죽는데 여기는 뭐 그냥 그런 수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거 그래서 이 40년 동안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런
이 갱신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이 가나안 땅은 뭐냐? 완전히 우상, 사탄과 싸움이, 이 악한 사탄의 땅인데 이걸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무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갱신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12장. 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초신자 불러서 이제 하나님 쓰시는데 아브라함이 약속 다 받고 가면서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말씀을 따라갑니다. 자, 여기 이제 비밀인데 말씀을 따라가요. 그냥 함께 간 롯은 말씀 안 따라갑니다. 롯은 사람 따라갑니다. 자, 이게요 묘한 차이가 있어요. 평상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평상시 사람 따라가는 사람 몰라요. 같이 가니까. 문제 딱 생기면 탁 드러나 버립니다. 왜? 어쩔 수 없어요. 그 선택이 다르고 열매가 다르다니까요. 그 말씀 따라가는 롯, 아브람, 완전히 여기는 롯은 자기 욕심, 야망, 동기 따라갑니다. 이득 따라가고 말씀 관심 없어요. 나중에 어디 갑니까? 소돔 땅 가잖아요. 큰 축복의 땅 간 적이 나중에 재앙당하잖아요.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이 딱 떨어지잖아요. 이제 너무 먼저 한 축복하니까 결별한 후에 아브라함이 딱 결단합니다. 그게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이게 뭡니까? 홀로 단을 쌓습니다. 이건 대신 못 해줍니다. 홀로 단 쌓아야 돼요. 홀로. 여러분 홀로 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누가 못 해준다니까. 목사님 못 해줘요. 전 방향 제시하지 못 해줍니다. 평상시 내가 뭐하고 있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평상시 내가 말씀 따라가냐 사람 따라가냐 완전 차이나. 이게 평상시 말씀으로 나를 갱신하시 바랍니다. 그게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갱신하면 사건 생기면 사고 나서 막 얻어먹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평상시 내가 말씀으로 자원해서 갱신해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내가 말씀의 사람 되어버려요. 그게 영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하나님이 이제 준비를 시켜서 이들 중심으로 이제 아브라함 중심으로 이제 이삭, 야곱 이 언약을 이제 계속 후대에게 전달합니다. 그게 우리 후대에 전달해야 돼요. 끊어지면 죽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잘 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흑암 본등입니다. 그래서 언약 전달만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후대에게 언약 전달한다 끝났습니다. 안 줬다. 그것도 끝난 거예요. 안 좋은 줄 끝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흑암장 못 막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도가 권한 나갈 때는 이렇게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가 뭐냐 옥중서시네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전도하다가 갇혔죠. 아타면 어떻게 보면 이게 뭡니까? 고난 중에서 편지 쓴 거죠. 그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에 결론 내고 있습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한번 다시 4장을 봅니다. 어떻게 바울이 결론내는지. 우리 4장 항상 교회는 문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나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흑암이 틈을 탑니다. 자, 이때 바울이 이제 못 가니까 편지를 대신해서 빌립보에게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4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한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밀려가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첫 번째 뭐라죠? 주 안에 서라. 자, 첫 번째 바울이 여러분들이 주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서라. 넘어지지 마라. 주 안에 서야 돼. 왜? 자꾸 넘어지거든요. 그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서야 돼. 에베소서 6장 14절 보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든 일을 하고 넘어져 버리거든. 그럼 헛일이게. 모든 일을 하고 최종적으로 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넘어지면은. 그 일이 무슨 소용이 있냐. 다 넘어져 버리면. 서라.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2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자, 분쟁이 생겼어. 교회가 뭐라 하지?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라. 사단이 틈 못하게 해라 이거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이 말이 뭡니까? 분쟁하지 마라. 분쟁하면 누가 좋아? 사단이 좋아하잖아요. 분쟁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다 가려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바울이 못 가니까 편지에서 메시지 할 겁니다. 이렇게 좀 해라. 왜냐면 못 가니까 지금.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같은 마음 품어라.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역시 뭐죠? 주 안에서. 항상 주 안에서. 여러분 주 밖에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절대 불가능해요.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있잖아요. 지금. 기뻐하라. 이거 뭡니까? 뭐 때문에 기뻐? 그리스도로 기뻐해라. 주 안에서. 무슨 이 땅에 기쁨이 있겠느냐? 바울의 기쁨께서 감옥에 있는데요. 복음으로 기뻐해라. 세상 거로 기쁨 삼지 말고 복음으로 기쁨 삼아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모든 것을 뭘 하라고요? 기도로 바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7절 같이 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아무것도 문제 많이 있어요. 빌립보에 지금. 그러나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죽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다 쉽게만 기도로 다 바꾸라네. 다 기도로 바꿔. 기도할 때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을 해. 감사함. 그래서 너희 마음에 뭐가 일 때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이게 기도해라.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아니면 평강이 불가능합니다. 될 수가 없어요. 평생 갈등, 염려, 불평하지 뭐 세상 속 시끄러워요. 평생. 그래서 자꾸 우리가 복음 말씀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제 11절 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자, 뭐라고요? 어떤 형편에도 어떠라고요? 자족해라. 하나님이 자족을 배워라 했어요. 배워라. 자족하기를 배워라. 스스로 만족해라.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워라. 이 말이 뭡니까? 비교 같은 거 하지 말고. 누구 비교합니까? 나는 난데. 열등감 같은 거 하지 말고 스스로 족함을 배워라. 조족함을. 그래서 우리가 역시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찾아내야 되고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자족 안 돼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자족 안 돼. 왜?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뭐 부족한데요. 그럼 끝없이 열등과 비교. 이거 뭐 끝 없어요. 사람 욕심 끝이 없어요. 그래서 뭐 자족이 불가능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결론이 이제 그 내죠. 4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자,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누구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과 그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풍성한 데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겠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바울이 빌립보를 딱 마치죠. 이런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담아야 돼요. 그래서 고난당한 성도들 이거 꼭 마음에 담아라.
여러분, 말씀만이 나를 지킵니다. 그래서 말씀은 좀 헌일입니다. 불가능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을 보냅니다. 그 예배예요. 말씀 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배 가면 하나님이 목사서 말씀 보내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목사 말 안 해요. 목사 말이 안 변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왜 듣습니까? 근데 그거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치유합니다. 그 갱신이 계속 치유. 하나님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내가 위험에서 나를 말씀으로 건지십니다. 신기하죠? 말씀이 나 건져요. 위험에서 나를 말씀으로 건집니다. 말씀 없다. 대책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있어야지 이걸.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특히 9월달 특히 고난이라는 얘기 계속 나와요. 고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계획이고 고난이면 나를 바꾸는 시간표고 그렇죠. 여러 가지 다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9월달 모든 고난 와도 말씀으로 재해석해서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응답과 축복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해야 돼. 그래서 결론으로 다시 보면은 모든 겁니다. 모든 것을 갖다가 응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것도 바꿔야 돼요. 그렇게. 이게 복음입니다. 안 좋은 것도 축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왜? 끝났으니까. 문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심지어 고난까지도 응답과 축복 바꾸라. 왜? 하나님의 숨은 게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허물과 죄에서 해방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서 해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상업 현장 위에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